안녕하세요. 오늘 새롭게 하소서 진행을 맡은 임형록 청년입니다. 오늘 함께할 두 게스트분은요, 청년부의 이 찬양팀으로 섬겨주시고 계신 이한성 청년 그리고 변요한 청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귀한 자리를 이렇게 함께해 주셨는데 특별히 이렇게 또 젊은 피 저희가 함께 하잖아요. 오늘 조금 이렇게 텐션 높여갖고 보시는 분들도 즐겁고 하는 저희도 즐거울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각자 자기소개 먼저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름은 변요한입니다. 저는 찬양팀에서 보컬로 봉사를 하고 있고요. 저는 푸른나무 재단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 유튜브를 통해서 자주 보고 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는 주영훈 MC 많이 기대했는데 오늘 임형록 청년이 또 나와가지고 더욱더 반갑네요. 네. 자주 보고 계시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이따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이한성 청년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한성이라고 하고요. 네, 지금 청년팀이랑 오후 예배 찬양 때 반주로 섬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 전공이 음악이라서 음악 관련된 일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찬양팀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지만 그 전에 앞서서 두 청년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궁금증이 좀 생겨서 좀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한성 청년부터 시작을 하자면 음악을 전공을 하셔서 네, 그러면 최근에는 이제 음악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직 준비하는 단계인데 짧게 음악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앨범을 낸다든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졸업을 하셨잖아요. 네네. 졸업을 하고 나서 제가 듣기로는 이제 CCM 편곡이나 그다음에 합창 편곡 같은 일도 좀 하고 계시다고 하던데 그런 일들을 할 때 사실 창작이라는 일 자체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많이 좀 힘들 것 같은데 쉽지 않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떤 원동력이라고 할까요? 혹은 힘들 때 좀 이겨낼 수 있는 힘 또 어떤 게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우선 너무 좋아해서 시작한 경우라 아직까지도 그 열정이 사라지지 않는 케이스라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아직 이걸 작곡을 하면서 너무 힘들다, 창작을 하면서 힘들다는 느껴본 적이 있지만 되게 빠르게 치유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아직은 그렇습니다. 네. 제가 또 듣기로는 힐링을 위해서 약간 좀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또 노래를 들으면서 아예 다른 제가 요즘 듣지 않는 다른 음악을 또 들으면서 락 분야? 그렇죠. 네, 헤비메탈 좋아하신다고. 네, 원래는 발라드나 이런 재즈 음악을 많이 하는데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대표적으로 지금 보시는 분들도 이한성 청년이 누구지라고 알 수 있을 만한 이런 참여한 곡들이나 대표적인 곡을 좀 추천해 주신다면? 두 곡 정도 추천드리기는 좀 그렇고 소개해드리면 제가 보컬로 참여한 곡은 원다흐의 떠나보내며라는 곡이 있고요. 하나가 있고 제가 이제 건반이랑 편곡을 좀 이렇게 했던 곡은 성영주라는 가수의 엄마 그때 기억나라는 곡이 있습니다. 네, 시간 나시면 한번 들어주세요. 좋습니다. 이렇게 또 두 곡까지도 함께 저희가 나중에 한번 꼭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요한 청년인데요. 푸른나무 재단에서 또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구체적으로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 제가 일하고 있는 푸른나무 재단은 1995년도에 학교 폭력이란 용어 자체도 없었던 시절에 시민사회 학교 폭력에 대해서 알리고 현재까지 예방 교육을 비롯한 여러 학교 폭력 관련 활동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도 맡은 직무는 수강명령 교육 사업을 또 제가 맡고 있습니다. 수강명령 교육이면은 되게 생소한 단어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혹시? 수강명령 교육은 가정법원에서 소년 재판을 통해서 재판을 받은 친구들이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 중에서 2호 처분, 수강명령 교육 처분을 받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저희 기관에서 위탁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제가 그 전체 사업 담당자로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되게 막중하고도 또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데 이런 일을 할 때 어떤 또 이한성 청년과 마찬가지로 원동력이 돼서 혹은 일을 하게 되면서 어떤 보람을 찾으면서 일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일하면서 항상 보람을 많이 느낄 때는
처음에 아이들을 만났을 때 그 아이들이 되게 교육에 대한 거부감도 갖고 오고 되게 새로운 곳에 왔을 때 그런 조심스러움을 갖고 또 어떤 반항적인 모습을 갖고 오는 친구들이 많은데 교육을 통해서 점점 이제 변화돼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아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참 잘하고 있고 보람되구나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결국에는 되게 그 재사회화라고 하죠. 예, 아이들을 되게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일을 섬기고 계시다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찬양팀 얘기로 좀 넘어가서 사실 저희가 찬양팀 한 지 꽤 됐잖아요. 셋이서 함께 한 지 꽤 됐고 한 3년 넘었나요? 거의 3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다가 찬양팀을 시작하셨는지 저희 찬양팀 말고 살면서 찬양팀을 처음으로 이렇게 하게 되신 기억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한성 청년부터. 네. 네, 저는 이제 어머님이 전도사님이셨을 때 개척교회 다녔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개척교회는 좀 많이 인원이 많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찬양팀을 꾸릴 수조차 없어서 사실 반주자 한 명이라도 이렇게 필요해서 제가 이제 마침 피아노랑 친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떠밀리듯 시작을 하게 된 경험이 있어요. 네, 저는 모트 신앙이셨군요, 그러면. 아니에요. 그래요? 네, 맞네요. 맞네요. 본인의 정체성에 많이 맞네요, 혼란을 맞네요. 느끼고 있는 아직까지도 맞다. 이한성 청년의 모습까지도 네. 맞습니다. 어려워요. 그게 원래 인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개척교회에서 건반 반주로 먼저 시작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은 이런 밴드에서 이렇게 찬양팀으로 섬긴 건 처음인 거죠? 저희 네. 조이풀 찬양팀이. 큰 교회 와서 야. 팀이 된 건 처음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처음으로 경험하면서 느꼈을 뭐 이렇게 밴드만의 혹은 이 찬양팀만의 어떤 그런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좋은 다르죠. 점도 있을 거고 네. 나쁜 점도 있을 거고. 네. 그래서 저는 그 장단점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좋은 점과 또 힘든 점. 일단 혼자 반주를 하다가 크게 돼서 좋은 점, 나쁜 점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저는 그 반주자를 그러니까 찬양팀으로 섬기게 되면서 이게 뭐 단점이라 하긴 좀 그렇고 네네. 장점이 있고 약간 힘든 점. 네, 힘든 점이 있는데 장점이자 힘든 점이 하나가 있는데 네네. 일단 저는 신앙이 크게 자라기 전에 먼저 반주를 시작하게 된 사람이다 보니까 뭐 완성된 신앙이 완전히 제 안에 자리 잡지 않은 상태로 시작하다 보니까 사실 많이 기둥이 부족했어요. 그냥 책임감 하나로 했었는데 근데 그 때문에 이제 교회를 억지로라도 나오게 되면서 신앙이라는 거에 이제 좀 관심을 가지게 되는 저는 그렇게 해서 그게 장점인 것 같고 뭐 힘든 점은 아무래도 이게 매주 나와야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를 1순위로 나와야 되다 보니까 이게 좀 가끔은 부담이 될 때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이걸 들으면서 진짜 장점과 더 큰 장점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어쨌든 그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게 저는 가장 또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었던 게 또 찬양팀이었던 거잖아요. 저는 이걸 듣고 이제 많은 이제 성도님들께서 이 자녀분들께 찬양팀을 적극 권장했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사실 신앙이 없던 사람들도 이 노래가 뭐지 하고 노래를 듣다가 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강압성이 좀 있었지만 자리를 지킴으로써 또 계속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니까 되게 좋은 얘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근데 또 착하니까 사실 견딘 거지. 만약에 약간의 반항심이 좀 있었다. 본인이 만약에 좀 반항심이 있었다면 청년 됐을 때 바로 그만뒀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다행히도 음악을 좋아했고, 그리고 또 저라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농담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변요한 청년도 그러면 합창단 생활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쭉 하면서 한 10년 넘게 해왔었고 이제 성악을 또 전공해야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음악을 계속 해오다가 군대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또 군 교회를 이제 또 섬기면서 그 안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도 이제 어떤 저희 담당 이제 군종병이 혼자서 앞에서 기타를 치고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은혜롭고 제가 너무 감동이 많이 돼가지고 저런 그 귀한 일을 같이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찬양팀은 이제 군대 안에서 같이 하게 되었고
군 전역 후에도 좀 그 찬양팀 일을 좀 같이 봉사를 하고 싶었는데 또 마침 이렇게 세관교회에 제가 한 3년 전부터 이렇게 다니게 되면서 여기 안에서 또 제 역할을 찾다 보니까 찬양팀으로 지금 또 섬기고 있습니다. 야, 결국에는 이 군대 얘기로 또 넘어가서 이 남자면 또 빼놓을 수 없는 3명의 남자가 또 모였으니까 물론 저는 이제 군대 얘기를 잘 모릅니다. 의경을 나와서 모릅니다만 말씀하신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감동이 된 게 이 기타 한 대로도 충분히 그 은혜가 됐다. 그래서 그걸 시작으로 해서 이 찬양팀에 시작을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군대에서도 시작했고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이 찬양팀을 하면서 너무 좋은 점과 그러니까 밴드 찬양팀이잖아요. 이제는 또 역시나 좋은 점과 또 힘든 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좋고 힘드신지. 사실 그때에 비하면 지금 저는 너무 감사하죠. 사실 그때 기타 하나로 연주하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했는데 지금은 다양한 세션들이랑 같이 연주할 수 있음에도 너무 감사드리는데 사실 그런 악기의 뭐 다양성 이런 것보다도 저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고 저희가 그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저는 항상 이 예배를 준비하고 앞에 설 때 항상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온다는 정말 감사함을 가지고 여기에 서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여기 세워주심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걸 통해서 또 제 자존감이 많이 올라감을 제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팀에서 봉사하는 게 사실 봉사지만 또 반대로 저한테는 얻어가는 게 훨씬 더 많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조금 이렇게 하다 보다가 그러니까 찬양팀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모였지만 또 우리가 또 이제 각자의 삶이 그렇죠. 있고 또 인간적인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찬양 팀원들 간의 관계를 또 이렇게 잘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또 노력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모인 공동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런 관계적인 문제들도 좀 발생하기도 하고 그런 게 좀 어렵긴 한데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또 문득 생각이 난 게 사실 찬양과 이 음악성, 그러니까 결국 예배와 음악 이 두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왜냐면 두 분이 되게 달라요. 변요한 청년은 정말 신앙의 교과서, 정말 책장을 넘기다 보면 여기에 답이 있네 이런 느낌이라면 또 우리 그 이한성 청년은 약간 교과서보단 잡지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보다 보면 사실이 또 이렇게 재밌는 게 있다, 멋있는 게 있다, 되게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더 저희 찬양팀이 되게 아름답고 뭔가 이렇게 빛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더 듣고 싶었던 얘기가 이런 다른 성향을 가진 청년들은 이 음악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좀 궁금증을 가졌어요. 다시 말해서 찬양을 했을 때 음악성이 뛰어나야 예배에 더 집중한다라는 얘기가 있고 음악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예배가 흐트러진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런 찬양에서의 음악성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토대로 어떻게 좀 개선됐으면 좋겠는지 혹은 지금 이대로가 너무 좋다면 어떤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네. 이한성 청년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찬양 자체가 일단 둘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찬양 자체가 음악이기도 하고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찬양의 목적은 그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음악이 그 위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음악성이 너무 좋다고 해야 되나? 너무 좋아도 이거를 목적을 뛰어넘 목적 이상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딱 그 선을 지켜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아까 연습할 때 애매한데 피아노 솔로 하시던데. 그거는 살짝 올라갔던데. 점점 줄여야 되는 거고 깎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또 음악성을 너무 신경 안 쓰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너무 틀리거나 제가 자주 하는 건데 틀리거나 아니면 뭐 해야 될 때 혼자 놓치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또 이게 집중이 깨지다 보니까 그것도 다른 의미로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너무 단조롭거나.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자신의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되 그 선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문 용어로 말하면 주제를 알아라. 그 이상을 하려고 하면 그쵸. 또 오히려 그 욕심 때문에 예배를 방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또 해주신 것 같아요. 약간 그 잡지가 아니고 신앙의 교과서 같은 오늘 되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고 변요한 청년은 또 어떠신지? 저도 이한성 청년과 되게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물론 저희가 그런 성도들 앞에서 저희가 대표로 앞에서 찬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고 저희가 음악을 잘 만드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목적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되고 뭔가 우리의 어쨌든 찬양하는 마음보다 음악으로서 뭔가 더 잘 보여주겠다 이런 거가 드러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뭐 항상 최선을 다하는 자세 그런 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하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되게 상당 부분 동의가 되는 부분이 찬양을 했을 때 그때 기타 한 대만 두고 옛날에 청년부 찬양팀에서 청년부에서 수련회 갔을 때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너무 은혜가 됐어갖고 이 악기들이 많다고 꼭 은혜로운 건 아니구나. 물론 은혜롭지만 네,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항상 제 차례가 될 때마다 이 보시는 분들에게 좀 팁을 드리고자 이렇게 하나씩 진행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듣는 꿀팁. 찬양 들을 때 개인적으로 이런 거를 좀 많이 생각하면서 듣는다. 뭐 예를 들면 가사라든지 뭐 아니면 이런 뭐 음악적인 빌드업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너무 어려운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고조라고 하죠. 막 고조되는 이런 것들 기승전결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혹시나 본인이 찬양을 선곡할 때 혹은 들을 때 오늘 기분에 따라서 뭐 이런 걸 고른다든지 혹은 아니면 유튜브에서 그냥 딱 알고리즘에 의한 거라든지 뭐 있을까요? 그런 게? 우선 피아노를 많이 접한 사람이다 보니까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는 피아노가 주가 되는 찬양은 좀 별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기타 위주의 찬양을 많이 듣는데 뭐 꿀팁을 제가 뭐 다 달라가지고 그쵸, 저만의 그렇죠. 뭐 노하우. 네. 본인만의. 네. 취향. 좋은 찬양 찾는 꿀팁은 네. 제가 사실 잘 모르겠고 네네. 뭐가 나올 줄 알았는데. 네네 죄송해요. 그거는 잘 모르겠고 네. 저는 그냥 제가 피아노 소리를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뭐 요즘 유튜브로 많이 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유튜브에 기타가 있다. 네. 그렇게 저는 일단 썸네일을 봐라. 네, 그러니까 악기가 네. 어떤 게 나오는지 그리고 네, 또 제가 그 안에서 네, 좋아하는 구성이 있어서 네. 그 구성을 보시면 좀 더 원하는 찬양을 빠르게 찾지 않을까. 유튜브에서 찬양을 들으실 때는 썸네일을 꼭 확인하시면 원하는 악기 그리고 제목에도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도 제목이나 혹은 찬양 제목들 나오니까 확인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당연하지만 또 좋은. 그래서 혹시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혹은 은혜롭게 들었던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지. 네, 제가 제목을 축복송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그 찬양이 저한테는 되게 처음 찬양을 찬양이 되게 좋은 거구나라고 네네. 어릴 때 처음 느끼게 해준 찬양이라 그게 제일 좋은 찬양인 것 같아요. 축복송 중에도 많은데 그 어떤 건지. 네. 그 제목이 때로는 너의 곁에 너의 앞에? 네, 때로는 너의 앞에. 이 찬양. 그 찬양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렇죠. 가사도 되게 좋아서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들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변요한 청년. 본인의 노하우와 그다음에 그 이어서 좋아하는 찬양. 질문 두 개를 같이 함께.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출퇴근하면서 찬양을 많이 듣는 편인데 보통 이제 뭐 매번 이렇게 하나하나 뭐 바쁜 와중에 선곡을 할 수 없으니까 보통 이렇게 마커스 찬양 집회나 이런 걸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들으면서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들을 때 항상 저는 찬양의 또 하나의 저의 약간 신앙 고백 기도처럼 이제 드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집회가 한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미 선곡한 곡들이 있는데 그게 약간 누군가의 대표 기도처럼 제 마음을 그 선곡에 담으려고 노력을 해요. 사실. 네네. 제가 뭐 매번 제가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듣는 찬양도 있겠지만 또 삶을 통해서 사실 그런 또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찬양에 제 마음을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가사를 묵상하려고 많이 노력을 제가 하는 편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최근 이제 많이 듣는 찬양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삼고 있는 인생의 목표가 어쨌든 주님의 향기 나는 삶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지를 못해서 사실
이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이제 항상 이 말씀을 항상 되뇌이면서 제가 그렇게 살아가야지, 내가 주변 사람들 향기를 내보내야지,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다가 이 찬양을 듣게 됐는데 매우 가사가 제 이 마음과 정말 닮아 있더라고요. 뭔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살기 원하는 그 삶. 그래서 그 저의 어쨌든 고백을 담은 그런 찬양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네. 배우 이성경님이 또 불러서 되게 예, 유명해진 찬양이기도 한데 저도 되게 좋아하는 찬양인데 야, 그 말이 되게 와닿네요. 예. 내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동경하게 되는, 그러면서도 그렇게 살고자 하는 나의 다짐을 담은 찬양이라는 게 또 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느덧 이제 끝날 시간이 돼서 마지막으로 이 찬양팀에 대한 각자의 비전, 혹은 이 찬양팀에게 혹은 찬양팀을 바라보는 많은 이 성도들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면 자유롭게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신앙이 없는 상태로 시작을 하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신앙이 없는 상태일 때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그 찬양팀에 신앙이 없는 상태로 들어간다는 게 되게 민폐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저는. 일이죠. 네.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이 뭐 그렇게 떠밀리듯 하게 됐지만, 근데 그 신앙을 좀 회복하거나 아니면 신앙을 좀 더 깊게 느끼고 싶다 하는 분들도 부담 없이 찬양팀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그쵸. 어려운 일인데, 어려운 그 사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멘토로서 그런 네. 분들이 들어왔을 때 나도 그랬으니까 네. 너도 할 수 있어, 야 너도 할 수 있는 그런 그쵸. 네. 좋은 선배가 될 수 있는 네. 거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또 변현 청년. 저는 찬양팀을 하는 게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고 누구나 설 수 없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뭐 문턱이 엄청 넘거나 어떤 신앙을 뭐 한성청년이 말한 것처럼 가져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찬양팀을 관심이 있으시면은 많이 저희한테 같이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 안에서 같이 성장하면서 또 그런 좋은 얘기들도 많이 나누고 같이 신앙생활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청년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이렇게 함께 커나가고 또 함께 성장할 수 있다라는 말이 또 와닿고, 또 문턱이 높지 않으니까 그 넘을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누구든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좋은 이야기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오늘 함께 해주신 두 청년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새롭게 하셔서 오늘 청년부 찬양팀 두 청년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보시고 또 즐겁고 재밌고 유쾌했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물러가고 다음번에 또 좋은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한성 변요한 청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